우리가 작년 1월 26일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 가까이 살펴보았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또 코로나로 인해 또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또 좀 있어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왕들의 이름만 바뀌었지 행동들은 거의 다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이 왕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무리를 하고 남유다 왕을 하려다가 잠깐 멈췄다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한 주에 한 권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을 30분에 다 보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죠. 읽는 데만도 더 걸릴 텐데 그 내용을 다 살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개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좀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전혀 모르고 읽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시간은 마태복음,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설가 오정희 씨가 쓴 단편 소설인 이 소음공예, 이 책의 주인공은 정신지체 아동들을 위해 봉사활동하는 이 중년 부인입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 잔의 커피와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이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녀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 위층에 누군가가 이사를 왔고 그 후로부터 이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좀 며칠 하다가 좀 말겠지, 이제 이사 왔으니 뭐 짐을 좀 정리하고 좀 며칠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들려옵니다. 그녀는 결국 경비실에 이 소음 문제를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 소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그녀는 위층으로 당장 뛰어 올라가려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려고 사두었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실내용 슬리퍼를 떠올립니다. 교양 있는 사람처럼 슬리퍼를 선물하면서 말을 하면 정말 아무리 예의 없는 사람일지라도 감복을 하고 그동안의 일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누릅니다. 집주인은 아랫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후에 나옵니다.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어렵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하반신 없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 여자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리 안 나는 바퀴가 있나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실내용 슬리퍼를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교도소에 수감된 청년을 이문하러 갔습니다. 이 청년은 이 자동차 절도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목사님이 힘들지? 야, 조금만 참아라. 자네 나오면 내가 힘껏 도와줄게. 그러자 자동차 절도범이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동차를 훔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내 자신의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과학자 마리 큐리 부인은 이 라듐과 플루눔을 발견한 인류 최초로 여성 노벨 수상자입니다.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상, 이 두 개의 노벨상을 받은 이 천재입니다. 5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난 이 큐리 부인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큰 서운함을 안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한 번도 자신을 뜨겁게 안아주거나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잃고 한참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당시 결핵을 앓고 있어서 이 딸에게 결핵균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딸을 포용해 주거나 입맞춤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겁니다. 입맞춤을 받지 못한 딸도 서운하지만 속상하지만 사랑하는 딸에게 정말 안아주지 못하고 또 입맞추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은 아마 더 아팠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오해로 인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서로가 자신만의 입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입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죠. 오해를 푸는 길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즉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는 길이 그 오해를 풀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전에 이 다윗 왕의 바로 그런 영광을 예수님이 다시 이룰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그들이 이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만드실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자 자칭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 칭하고 빌라도에게 고소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러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권의 성경을 쓰게 하시는데 바로 그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즉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인데 어떤 왕인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즉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과연 어떤 왕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구조와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은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책이면 당연히 맨 처음 써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라기는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맞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기 400년을 거쳐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신약 성경이 첫 번째 책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놓으면 마가복음이 맨 처음 와야 되는데 성경은 마태복음을 맨 앞쪽에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구약 성경 구절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즉 구약의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은 익숙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구절들이 마태복음 곳곳에 정말 다른 성경보다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괴리감을 많이 주지 않는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신약 성경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그 중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권입니다. 그리고 역사서가 1권이 있는데 이 역사서는 뭘까요? 신약성경 중에 역사서는 뭘 것 같아요? 역사를 다룬 책. 빨리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이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죠. 바울의 전도의 그 여행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뭐죠? 요한계시록의 예언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책들은 서신서, 즉 편지 형태를 두고 쓴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의 책이 이 서신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을 바울서신, 그리고 나머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또 바울서신도 더 안에 들어가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그래도 좀 우리가 애워야 될 부분들. 그래서 복음서는 4권, 서신서는 21권, 그다음에 역사서 1권, 그다음에 예언서 1권,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하죠?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는, 공간이라는 뜻은 함께 본다, 같이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함께 봤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태, 마가, 누가의 저자는 그 광경을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시선으로 그 환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법, 문체 등에 있어서 좀 상호 유사성을 지닙니다. 이 세 복음서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느냐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93%가 다른 두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58%, 누가복음은 41%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이 중복되는 부분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도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구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다 다르게 적죠. 같은 상황이지만 그 중에 의사가 있을 것이고, 이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럼 누가는 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죠. 그러면 약간 세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그 기록하는 내용들은 약간씩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다른 건 아니죠. 똑같은 사실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니 같은 사건도 다르게 서술을 합니다. 마태복음 모두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태입니다. 로마의 클레멘트, 또 폴리갑, 터툴리안, 오리겐, 이 교부들은 마태가 저자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 이단 방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있는 동안 마태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방언으로 한 복음서를 출판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 또 다른 복음서에는 저자를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나열을 합니다. 누가도 의사지만 의사 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리 마태다라고 유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려는 겸손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에 걸맞게 드라크마, 달란트, 이런 마태, 즉 세리 일을 했던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의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약간 의학적인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도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60년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관련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에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4장부터 20장까지는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신 것을 다루고, 그리고 21장에서 25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26장에서 28장까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28장으로 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내용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나옵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족보 먼저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도달합니다. 이렇게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비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끝까지 읽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겁니다. 자기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읽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는 그냥 딱딱한 주제가 아닙니다. 특히 메시아와 관련 속에서 족보는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만일 메시아가 나신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손이면 이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잘 알았고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으로 제시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의 혈통적인 기원을 먼저 밝히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또 왕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결국 유대인의 왕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한 대로, 그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많은 통치자가 있고 또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내세에도 우리의 유일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이 확인하는 도장을 찍기 위해 2장을 보면 왕을 찾아오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찾아오게 하므로 이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다룹니다. 그리고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주님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보면 이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니 여기에는 아주 위대한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누군가의 몸을 통해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몸을 통해 오셔야만 합니까? 그래야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만이, 그것도 온전한 죄가 없으신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순종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순종을 부각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가계를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엘르아살, 그 다음에 맏단,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은 좀 다르게 기록합니다. 멜기세덱, 멜기, 레히, 맏단, 헬리, 요셉, 예수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할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의 할아버지? 야곱이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야곱으로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누구로 기록하죠? 헬리라고 합니다. 헬리. 좀 다르죠?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할아버지가 야곱인데 누가복음은 야곱이 아니라 헬리로 기록합니다. 이 헬리가 누굴까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다 잊어버렸죠? 잘하셨습니다. 이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리아의 아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한테는 외할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버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죠. 그러면 헬리는 요셉의 장인이죠. 장인을 기록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르게 기록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순종을 부각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은 누구의 족보일까요? 얘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을 부각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의 족보죠?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인류의 구세주를 뱃속에 잉태하고 출산하는 마리아의 혈통과 위치가 뚜렷하게 부각이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소개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요셉의 순종을 부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아브라함과 유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히기 위함이죠. 물론 마리아도 유다 지파입니다. 마리아도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요셉이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자는 전통적으로 족보에 잘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을 때는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엄마가 낳은 거죠. 그런데 족보는 아빠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요셉을 더 부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아이를 낳는 당사자인 마리아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에서죠. 분명한 것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하려고 한 일이 나오는데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구약의 법에 의하면 만약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구약에서는 약혼 관계도 결혼 범주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약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는 것은 간음이기에 죽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정혼하지 않는 여인은 간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마리아와 약혼한 것을 몰래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나는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가 아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도 이 마리아에게는 간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24절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강조된 것은 예수님은 왕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요셉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2장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문자적으로는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점성술사가 아니고 아마도 다니엘 등 포로기 시대 선지자들이 남긴 글에서, 즉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의 존재를 알고 아마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정말 동방이라는 알 수 없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수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즉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즉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왕의 대접을 지금 동방박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과 동방박사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확인되는 것이 성경 뒷부분이 아니라 성경 1장과 2장에 있으므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이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요셉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고 동방박사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헌신과 순종이 없어도 요셉이 순종하지 않고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왕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증언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모습이 오늘 요셉과 동방박사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 때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이 바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예수는 사기꾼이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셉과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과 동방박사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